창세기 48장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의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앗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센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성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다. 야곱이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순환 목사님, 신하수 목사님, 장명환 목사님, 모든 목사님, 모두 성도의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야곱이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걸 보면 28절을 보면 147세였다. 147세.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온 지 17년이 되어서 147세 그 어간 48절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했다.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님이 기력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들 므낫세, 첫째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을 준비시켜서 아버지 요셉을 이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워낙 유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요셉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므낫세죠. 첫 번째가 므낫세인데, 근데 이 야곱은 요셉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7살이니까 그렇죠. 상당히 눈이 어두웠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앞에다가 이 오른손의 의미가 우리나라도 지금 오른손의 의미가 더 크죠. 왼손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왼손잡이 그건 유전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왼손잡이가 뭘 하게 되면 막 왼손을 때려가지고 오른손으로 막 하게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경순 사람도 그런 경우인데 왼손잡이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옛날 어르신 때도 심했죠. 왼손을 막 못 쓰게 하죠. 왼손을 쓰게 되면은 뭔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은 병신치고를 당했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왼손을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하고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정관념이죠.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근데 하여튼 이 오른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있는데도 이게 벌써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에 15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3500년 전의 일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 오른편에 아버지 오른손이 보면 이제 안수기도에서 축복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른손에 있는 곳에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를 앉혀보았죠. 그리고 아버님이 있는 왼손이 이르는 그 앞에다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거기에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오른손을 펴가지고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해서 이끌어 그에게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를 얹었다.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팔을 엇바꾸어서 분명히 이 요셉은 아버님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축복하며 기도를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오른손에는 첫 번째 므낫세 그리고 왼손에는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쪽에 오른손이 얹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손은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에게 손이 얹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의 마음을 또 성경에서는 참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17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아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축복을 오른손을 얹어주면은 더 이렇게 축복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엇갈려서 해버리니 요셉도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울 뿐만이 아니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우선권에 대한 이 부분이 요셉에게도 아주 강하게 당연히 강하게 남아있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의지적.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여기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얘기입니다라고 이 엇바꾸어 놓은 손까지도 아버님인데 얘기를 해서 손까지 위치로 이제 바꾸려고 요셉이 그렇게까지도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이 므낫세 머리에 얹으소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어떤 말까지 하는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고 하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정신이 말짱하다는 겁니다. 내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내가 안다는 겁니다. 바로 오른손 앞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므낫세고 왼쪽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에브라임 쪽에 오른손을 얹어서 그리고 첫 번째인 므낫세에게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것은 뭐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밝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야곱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이지 않았습니까? 쌍둥이였고 그리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쌍둥이인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가 그 뒤따라서 나오면서 얼마나 세상을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형보다 더 빨리 나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출생의 비밀, 출생의 이야기가 야곱을 계속해서 따라가죠. 야곱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먼저 세상으로 불러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조차도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리브가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야곱하고 두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쓰죠.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야곱이 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사실은 엄청난 도둑질인 거죠. 엄청난 도둑질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서는 그 야곱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정적인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그 행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야곱의 그 에서의 삶에 대한 것보다는 야곱의 삶을 쭉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지킴을 받게 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요셉이었던 거죠. 국무총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요셉.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 근데 막판에 요셉은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님이 다 눈이 어둡더라도 그냥 손만 얹으면 되게끔 자동 시스템으로 되게끔 분명히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당연히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이 손을 엇갈림으로 인해 가지고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에게 왼손이 올려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셉이 고치려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니다. 나는 안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 의식이 분명하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우선순위를 주고 싶어하고 있는 이런 강력한 의지적인 모습을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한 지파를 형성하는데, 근데 요셉을 통해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현실적인 이런 요셉이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성탄절에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에브라임아 이런 말이 있죠. 에브라임아. 사실은 에브라임, 베들레헴 이렇게 무시받는 동네였습니다. 무시받는 동네인데 이 예수님이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그 땅 베들레헴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그곳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20절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과 그 아들 두 명에게 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참 하나님의 묘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튼 우리의 삶이 이제 한 치 앞도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튼 이 요셉이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의지적인 모습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자연 순번은 므낫세 에브라임이었지만 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우선순위가 좀 변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마 이게 성경 여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이 므낫세가 아마 기분이 상당히 많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것을 조정해 주려고 했는데, 여튼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정리를 해버렸으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이 므낫세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텐데, 여튼 그렇게 되어 와버린 거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게 이제 세종대왕의 형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세종의 형이 두 명이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 이방원이 역시 이 첫 번째 양녕대군을 당연히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죠. 양녕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양녕이 참 이 사람이 활도 잘 쓰고 놀기도 잘하고, 근데 참 이렇게 여자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이 종친의 어른들, 여자들까지도 뭐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도를 벗어난 거죠. 도를 벗어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양형을 자기 임금으로 돌려 세우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종이 이제 결국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세종대왕이 참 잘했죠. 세종대왕이 아주 독보적으로 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이게 참 이게 핏줄, 나이 이런 것보다 이렇게 정말 능력, 실력으로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자꾸 뽑아내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면 될수록 그런 나라들은 더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또 우리가 이 소외되었다라고 해서 시험 들고 참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결정해서 이렇게 결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기 감정들을 좀 이렇게 승화시켜낼 수 있다면 정말 그런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여튼 이 므낫세가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독보적인 이 영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의식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을 보입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한 거죠. 요셉이 그만큼, 야곱이 그만큼 어른 노릇을 제대로 했다는 거죠. 중심을 잘 잡고. 그래서 이 말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되는 거죠. 선배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에게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문제를 물러나고 평안하게 문제들을 방향을 잘 이렇게 문제 없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다 집안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잘 잡아나가서 집안 공동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고 잠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아름답게 가도록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지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인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리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48절 말씀을 보입니다. 야곱이 147세의 나이에 이집트로 내려간 지 17년 만에 147세가 되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자기 두 명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님께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알면서도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른손은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으로 첫 번째 손주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경험되는지 우리가 감사하고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모두가 집안에서 어른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집안 어른으로서 참으로 이렇게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